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씻어주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체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다양해질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나와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나와야 돼요. 왜? 너무 바쁘니까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단어만 약간 바꿀 뿐이지. 자, 중요한 것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요.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서 채울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드리나요? 땜빵 하는 거지, 땜빵.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땜빵 하듯이 안 가긴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갔다가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점점 이 시대는 교회가 땜빵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어떤 생활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냥 주일날 11시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서 그냥 되고, 또 그러면 다 된 것으로 합니다.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갔다 온 것으로 되고, 자동적으로 죄는 다 사함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냥 또 거기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천국 티켓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 수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우리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왜? 세상이 매우 각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강해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 남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이 대등하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을 못합니다. 6.25가 그랬잖아요. 북한에는 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면 남한에는 그냥 M1 소총, 칼빙총 이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전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긴 강해지는데 우리는 도리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나요?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과 육은 강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침범을 당하는 겁니다. 침범을 당하고 개개인들은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강화시켜야 합니다.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여기 지금 헬스클럽입니다. 여기 지금 근육을 만드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육이 꼭 필요해요. 이 지방은, 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힘이거든요. 힘은 근육에서 나지 그냥 지방, 살에서는, 비만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근육은 그냥 생겨지지 않아요. 운동해야 돼요. 근육은 땀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힘을 써야 힘이 나한테 보충이 됩니다. 힘이 나한테 저장이 됩니다. 근육 자체가 힘의 저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예배는 뭐냐?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지방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불순물, 모든 병의 원인은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을 태워버리고 그 대신 그 자리를 근육으로 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적당히 앉아가지고 적당히 들어가지고 적당히 인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린 밥 버릇지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강해야 됩니다. 전달하는 사람도 강해야 됩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통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상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질입니다. 훨씬 약질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서 잡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대로 흡수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 속에 근육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이 우리가 뭔가를 힘을 내야 할 때 힘을 줍니다. 이 근육이. 또 지구력을 만들어줍니다. 지구력을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래 버텨야 되는데, 이걸 버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 버티죠. 근육이 없으면요. 우선 물건 하나 탁 들어요.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오래 들고 있지 못해요. 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듣긴 들었는데 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영적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에 또 17절에 너희 하면서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죠. 너는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다라는 건 알고 있죠. 왜 몰라? 그거는 내가 누구죠.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 나는 이러이러다. 이름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이름을 얘기하지 않죠.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다. 그런데 그걸 어떤 사물을 비교해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데 뭘 비교해 줍니까? 성전을 놓고 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가 아니라 너는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다라는 그 이름은 세상이 준 겁니다. 너는 누구다. 그렇죠? 이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지어준 이름이고, 학생은 너는 학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학생이다. 또 직장 다니면 너는 직장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계속 그 어떤 나의 존재를 세상이 나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누구인 것이 내가 뭘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면 무엇으로 살아요? 직장인으로서 살지 않습니까? 엄마면 엄마로서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살고. 그래서 이 존재가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성은요, 세상, 또 우리 부모,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준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러고 살다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서의 나의 존재와 하나님에게서의 존재, 나의 존재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에게서의 나라는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존재성이 더 뚜렷한가요? 세상의 존재성이 훨씬 더 뚜렷하죠. 누구 다라. 왜? 어려도 나는 항상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학생이다. 너는 뭐다. 또. 그리고 뭐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목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너는 학생이다. 그럼 뭐예요? 너는 학생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학생이다라는 얘기는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직장인이다. 너는 직장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월급 나온다. 그래야 넌 승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존재라는 것은 그냥 너는 무엇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음이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나한테 새겨졌기 때문에 그 존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에 내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전혀 색다른 존재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이다라는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라면서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너는 하면서 너 부릅니다. 저 불렀습니까? 너는 이거다 하는데 엄청난 걸 우리에게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놀라운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당신 장관하시오. 이거 그냥 깜빡 놀래버리죠. 그런데 장관이라는 그 자리가 책임이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특권도 거기 있겠죠. 월급도 많이 주고 아침에 기사가 와서 출퇴근도 시켜주고 어떤 뭐 간사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장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은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너는 성전이다 하는 건 놀랍고 엄청난 우리에게 어떤 그 특권을 주시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존재감, 그걸 한번 깊게 가지자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학생이다라는 그 뚜렷한 존재감이 있으면 학교는 가죠. 또 그 또렷하면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그 학생이라는 존재감이 희미해. 그러면 학교 가다가 새버려. 또 공부하다가 그냥 덮어버려. 왜 그럴까요? 왜 학교를 가다가 새버리고 공부를 하다 시시하게 하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존재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학생이라는 존재가 뚜렷하면 그 학생이라는 그 본분에 벗어날 때 자기 자신이 벗어날 때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렇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희미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 새듯이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학생이야. 학생 놀아야지 뭐 어떡해. 학생도 즐기고 즐겨야지 뭐. 나 학생이야 그래. 누가 뭐래?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감이 뚜렷하느냐 희미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렇게 맡겨진 그 의무,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에게 그 학부형들이 묻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뭘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어린아이 때 뭘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영어입니까? 미술입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이가
자존감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정체성을 뚜렷하게 심어주면 그 아이는 웬만한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찾아서 그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에게 세워진 그 자존감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미 세상에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움직여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더 뚜렷해져야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가 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명해요.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존재감에서는 뚜렷한데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감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항상 쓰러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존재감은 뚜렷한데 이 영적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적 존재감에 의해서 영적 존재감이 쓰러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육체해진다는 거예요. 세상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뚜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정체감을 다시 한번 재확립을 시켜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십시다. 이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떠나십시다.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우리가 아주 심어 놓자고 내 마음에 뚜렷하게 만들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게 나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의 나, 그 무엇의 나보다 제일 중요한 내가 바로 이 존재의 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역할, 직장에서 역할, 또 누구의 역할,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할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역할이 뭐냐? 성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 역할. 아멘을 조금 더 해도 괜찮잖아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한다고 제가 이름 적고 안 그럴 테니까 마음껏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를 하도 좋고요. 바닥바닥 뛰어도 좋고요. 왜? 반응을 하는 말이에요. 반응을.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냥 인상 쓰면서 그냥 이렇게 물 마시듯 이렇게 마시나요? 맛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넣었어? 되게 맛있네. 그러면요 더 맛있어요 그 음식이. 또 그러다 보면요 소화도 잘 돼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이. 소화도 안 돼요. 아멘. 좀 이렇게 반응을 하라 이게 반응. 그래서도 막 신이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나의 중심이 되는 역할, 내가 꼭 붙들고 이 역할만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역할이 뭐냐? 성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많은 게 있어. 그 중에서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자체가, 내 지정의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성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계속 우리에게 입력을 시켜놓으면요 나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그 옷의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예비군 훈련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예비군 딱 입혀놓으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오줌도 싸고 막 그래, 사람들.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술 먹고 막 그냥 이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무슨 옷을 입혔느냐? 아, 역할이에요, 역할. 그 옷이 예비군복을 입었더니 군인의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트러지니까 그분이 집에 가면 아버지요,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요, 또 거기 교사도 있을 것이고요, 목사는 없겠죠, 거기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바꿔놓고 역할을 바꿔놓으니까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요, 그 당시에 다른 역할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 역할이 중심되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라는 게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줘요. 좋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신실하게 만들어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만약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건물은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빈집이에요. 말은 성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성전 같은 것이 지금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립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이다는 것과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야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나가면 잊어버려. 딴 데 가 있으면 잊어버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잊어버려. 일 속에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흥분하면 잊어버려. 약 올리면 잊어버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잊어버려. TV 앞에 앉았으면 또 잊어버려. 하나 다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릴까요? 뚜렷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아서 적당히 새겨져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TV 앞에 앉았을 때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신 것과. 그럼요, TV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 속에서 또 노는 것 속에서 하여간 어디서든지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내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거룩하라라는 거죠.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마음과 생각이 성결하라. 근데요, 우리가 안 그래. 못해.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성결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우리는 육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거든. 육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 우리 속에는 욕심이 계세요. 욕심이. 아주 큰 욕심이, 작은 것도 아니고 욕심이 또 계시죠. 성령도 계시고 욕심도 계시죠. 그 다음에 못된 습관도 있죠. 나쁜 버릇도 있지요. 미움도 있지요. 분노도 있죠. 억울함도 있죠. 답답함도 있어요. 참 많이 계시네. 이 안에 참 여러 종류가 계세요.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놔두질 않아. 이 몸뚱아리가 세상이 놔두질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야 되니까. 저 거룩하게 살려면 약을 팍팍 올려 긁어.
속을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냥. 좀 평강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생겨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더 확립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성전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그런 존재, 내 역할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집회가 여기서 말씀이 전파되지만 여기서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곳은 저 바뀝니다. 여기서는 실천할 데가 없어요. 실천할 때. 왜? 야구를 올리나 누가 여기 TV를 틀어놓고 막 TV를 보자 그러나 없잖아 여기는. 응? 그래도 이 무견지대 아닙니까 여기가. 나가면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도록 노출된 곳입니다. 거기서 한번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TV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많은 유혹이 있는 곳에서, 또 분노를 일으키는 곳에서, 우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답답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성전이라는 그 존재성을 지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말이에요. 한번 이번 주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이걸 우리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부닥치는 일들에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세운 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부닥쳐보는 거죠. 부닥쳐보는 거죠.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나가서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기고 지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겼으면 할렐루야고 졌으면 놀렐루야인가 그러면 졌으면 진대로 또 여기에 무슨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간 지든지 이기든지 해봐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얻는 게 없어요. 자빠도 져봐야 돼요. 그래 해봤는데 안 됐다. 안 됐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보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강해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4일 동안 한번 여기서 배우고 나가면 또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아니 배우고 도전하고 배우고 부닥치고 배우고 사용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해보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맞아요. 우린 너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여기로만 국한을 시켜버려요. 듣고 끝내버려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한번 부닥쳐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항상 여기에. 그래서 여기의 분위기와 밖의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에서의 내 역할과 밖에서 내 역할은 180도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이 공간은 여기로 끝나고 그 공간 속에서 역할은 그걸로 끝나고 딱 끝나고 나면 싹 가운을 벗어버려요. 성가대 가운 벗듯이 딱 벗어 탁탁 걸어 탁 나. 이게 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니까. 성도로서 나는 벗어서 교회다 놓고 내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또 들어서 탁 가운을 입어. 그럼 나야. 그 역할이 나야. 마치요. 이 탈, 왜 가면놀이 탈이죠, 탈. 이거 딱 써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얼굴을 나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 놀이가 끝나면 딱 벗어버려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이 탈과 함께 벗어서 거기 놓고 나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분리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벗어놓지 말고. 여기는 옷걸이가 없어요. 옷 보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다 갖다 버려버릴 거야. 여기다 옷만 걸어놓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서 한번 그 옷을 입고 그 역할을 가지고 한번 세상에 많은 역할들을 한번 감당해 보자는 거죠. 성전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왜 해보자고 하니까 또 말을 못하잖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내가
좀 잘 나가다가 또 3,000% 빠졌구나. 그렇거든요. 또 빠져요. 빠지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요. 그럼 왜 빠졌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뭐가 이유구나. 일단 조금이라도 됐다면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를 역할을 뚜렷하게 만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뭐냐? 우리를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일반 집과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 집과 성전은 다릅니다. 설계부터가 다르고요. 용도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세상의 역할을 하기 위한 우리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역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역할의 존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이런 의무감을 갖지 않는 얘기죠. 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명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뚜렷하면, 이게 밝으면, 이 밝음이, 이 역할의 강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들었던 그 역할보다 더 강하면 그걸 이길 수 있고요. 약하면 그 역할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강화시켜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과거에 초대교회나 또 그 후에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데는 우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역할이 많아졌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과거라면 10년 전도 과거고 5년 전도 과거입니다. 보통 여성들은 그냥 집에서 엄마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가사일의 엄마의 역할보다는 나가서 돈 버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많은 여성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팔자편에서 다 낮에 안 나가고 여기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역할이 하나 늘은 거죠.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늘은 겁니다. 그럼 더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과 역할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내가 시간을 뺏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뺏깁니다. 생각을 뺏깁니다. 이렇게 뺏기다 보니까 다양해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분주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역할을 감당.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역할,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왜? 가장 놓기가 이게 쉽거든, 이게요. 이거 놔도 먹고 사는데 당장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걸 놔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거는요. 이건 대세입니다, 대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또 다른 역할이 나에게 계속 생기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런 역할을 내가 더 뚜렷하게 해놓는 거예요. 더 밝게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이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에 달리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방언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난 방언해야 되면 방언해요. 근데 그분은 방언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함을 그대로 다 받아줘야 돼요. 성령님은 은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방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역할이 많이 있어요. 그 역할 중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이런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그 다양한 역할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나에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해야 할 역할을 내게 가지고 오는 거죠.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역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 그건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라는 역할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전혀, 절대로 못해요. 불가능해요. 성전이라는 역할을. 왜? 그분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성령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성령에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우리를 성전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성령의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성령에다 맞추고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의 성령이시다 맞추고 들어가면 은사가 막 생겨요. 막 나와요. 방언도 나오고 막 또 예언도 막 나오고. 전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또 치유도 해봤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성전이라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연약함은 여러 종류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은 뭐냐? 우리가 성전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내가 못해요. 그냥 세상에 나한테 맡겨진 어떤 직장인이라는 것, 이런 역할을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역할은 우리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조상, 우리 체질상, 우리 본질상 성전 역할은 못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성전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이 나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오셨냐? 여러 종류를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주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부분이 뭐냐? 성전 역할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 성령은 강해지십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연약함은 뭐냐? 내가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자녀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데 자녀는 안 그래. 여러분, 요즘 새로운 자전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부전자전거라고 있어요. 부전자전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거? 부전자전. 그거는 아니고 부전자전거. 부전자전. 아버지가 그러니 자녀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못 그래.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한테. 누구에게? 너한테. 누구에게? 세상에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 아들이구만, 제 아버지 형편 닮았구만, 얼굴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게 어디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닮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전이 됐고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는 성전이다.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흠이 많은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에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거예요. 뭐가 되기를? 성전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가장이 돼야 가장님 부르고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박사님 불러요. 아직 안 받았는데 자기가 박사라고 명함에도 찍어대면 사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딱 자녀가 되냐부터 성도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아직 아닌데도. 왜 그럴까요? 될 것이니까. 될 것이니까. 될 것이니까 그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돼요. 언젠가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집니다. 된다. 시간이 문제지. 아직은 안 됐지만 된다. 나는 성전이 된다. 아니, 나는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 몸속에 스며져 있는 수많은 죄의 습성들, 죄를 짓는 도구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요. 그런 것과 성령은 싸웁니다. 우리 속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싸웁니다. 우리 속에는 나쁜 마음과 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싸우기 위해서. 왜? 싸워서 쫓아내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증거의 영. 그런데요, 성령은 증거의 영인데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죠? 나한테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한테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자기에게서 증거를 찾아내십시오. 어떤 증거냐? 성령의 증거. 그 성령의 증거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점점 내가 맑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깨끗해짐을 내가 한번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바로 성령의 증거란 말이죠. 그런 성령의 증거를 찾아보자. 성전이 되어져가는 증거를 내가 나한테서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그 증거를 찾아보자. 자,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가면 증거가 없어. 어떻게 알아, 나가서는. 여기서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역할이 우리를 딱 뒤집어 씌워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들. 좀 뜨끔하죠,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 밖에 사람 좀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 그게 마음대로 나와버려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냥 거침이 없죠. 다른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어느 걸림돌, 어느 이게 어떤 브레이크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한번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성령님 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 역할에다가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깨끗해짐을 우리가 깨달아지자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260페이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우리를 멈추게 하는 내용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은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런데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를 그분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신 속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배 속에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지배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 그 성령 자체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나쁜 영이죠. 그래서 영은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거룩한 영, 반대로 거룩하지 않는 영. 나쁜 영, 악한 영. 딱 영은 두 종류예요. 그래서 성령과 악한 영이에요. 성령과 악한 영.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슨 영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얼굴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악한 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점점 물들게 돼 있어요. 점점 물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물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있으니까. 그 공기를 마시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그걸 보니까. 그것과 접촉을 하니까.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엉켜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답이. 그러면 성경은 뭐냐? 성령의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거룩해질 것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놀라운 걸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한번. 성령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고 성령 밖에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을 좀 그렇게 합니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냐. 우위를 내가 쓰고 있으면 비가 와도 비가 안 맞죠. 그러나 우위를 벗으면 비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 비가 올 때는 우위를 덮어 쓰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비를 안 맞죠. 비가 와도 나는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우위 속에 있잖아요. 우위 속에. 그렇죠. 그런데 우위를 벗었습니다. 나는 어디 속에 있어요? 빛 속에 있잖아요. 빛 속에.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우위를 덮었었더니 우위 속에 있었더니 비를 안 맞는 겁니다. 요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 비가 내리지만 우위를 입고 살면은 똑같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위를 입고 안 입은 사람은 똑같이 활동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 비를 맞고 안 맞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를 성령 안에 있게 만들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것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 있으면 첫째, 외부에서 오는 더러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속성이 깨끗하죠. 성령의 속성이 깨끗하게 되면 그 속성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속성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중 역할을 해주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에게
그분의 특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 아닙니까? 자연히 그 속성을 전달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축적되어 있었던 것. 그런 축적되어 있었던 세상이 우리 속에서 점점 말라진다는 얘기죠. 점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배운 것이 아니라 배어진 것입니다. 배어진 것. 배어진 것이나 배워진 것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나한테 배어지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한테 배어지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배워지기보다는 배어져야 돼요. 스며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며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전달될 때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전달되냐면 그냥 말입니다. 그냥 배워지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우는 게 우리를 움직여요? 배워진 것이 우리에게 움직여요? 그렇죠? 배운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배워졌다는 것은 몸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와 합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워지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배우는 것은 그 앞에 있으면 돼요. 배워지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배워져요. 자, 하나님을 배우면 안 돼요. 배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보다 끝을 내면 안 돼요. 배우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나한테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물을 내가 한 방울이 내 입에 떨어지는 거하고 한 병이 내 손에 부어진 거하고 어디가 내 몸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여기 떨어진 게 혀속에 떨어져서 내 몸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배어지는 겁니다. 내 몸에 한 병의 물을 내가 손에 담고 있다고 해서 이 담은 물은 한 방울 내가 떨어진 것만큼 못해요. 이 물은요. 왜?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들어간 건 내 몸에 배어져요.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배워져야 돼.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다 배우는 것을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배우려면 속입니다. 들어가야 돼. 성령, 속이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대단히 놀라운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배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배어지는 거예요. 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요, 함께 살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주변 사람께 부닥치면서 배어진 거예요. 배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나한테 전달된 거예요. 자,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술 먹지 마라.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한 잔 마셔가면서 아빠처럼 술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나쁜 거다 이거. 나쁜. 자, 나중에 그 아이들은 술을 마시게 될까요? 안 마시게 될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시지 말라는 거는 아버지가 가르친 거고요. 마시는 거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배어진 거예요. 보잖아요. 술 냄새가 펄펄펄 나잖아요. 술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다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못 느껴요.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 먹은 모습은 한테 느껴요. 왜 저렇게 술을 마시나?
자기는 먹지 말라고 해서 자꾸 마시지? 그 이상한데. 먹지 말라면 자기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서 먹어. 이 좋은 게 있는가 보다. 뭔지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게 배운 게 아니라 배워지고 느끼고 나한테 채워진 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요. 나는 가르치지 않아요. 배워 들어가게 만들어요. 배워 들어가야지. 저는 말씀을 가르쳐서 된다는 것은 난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는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안으로. 요걸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령이 계신 분은 다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거기 있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거기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 왜? 그래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왜?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분 속으로 데려가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역할은 있지만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속으로 간다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겉에서부터 안에까지 다 거룩이 해요. 그분은 그냥 거룩으로 가득히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영이 우리의 지정의에 그 영의 역할, 영의 본질을 끼얹어줘요. 그 영의 본질이 우리에게 배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어져서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령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죠. 내가 성령을 찾아야 된다.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성령 속은 뭐냐?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지 않습니까? 임하심은 뭐냐면 하나 되어짐입니다. 하나 되어짐. 성령과 내가 막 섞이는 겁니다. 섞여서 성령과 내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특성이 내 특성을 지배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내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 나는요, 선한 거는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선한 쪽으로 가는 못해요. 그런데 불의 쪽으로 나가는 건 좀 해. 실력이 있어, 거기는. 저력이 있어, 거기는. 경험도 많고, 또 그런 성향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건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세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어머니로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어느 속에 있었어요? 세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 속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육성, 어머니의 성향, 아버지의 성향, 습성,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죠. 본능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태어나서 막 배워요. 막 세상 사랑을 막 배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역할이 주어지면서 그 역할에 맞는 기술을 배우죠. 우리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딱 떨어졌어요. 성전이라는 역할의 임무가 떨어졌어요. 받으세요.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좋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누가 우리 속에 들었습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성전과 성령. 성전과 성령.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성전과 성령 사이에 있는 게 나예요. 성령, 성전.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 역할이 이게 바로 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어머니, 아버지, 직장인,
요 중심이, 나의 중심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가서는 여기 팍 빠지고, 저기 가서는 여기 팍 빠지고, 그래서 팍 빠지고,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는, 내가 엄마구나, 참, 엄마인지 몰랐네, 나 참, 이게 내 새끼들이구나, 이게 엄마구나. 그게 아니고. 그럼 막 가다 교회 오니까, 참, 내가 교인이지, 참, 나 하나님 다녔지. 내가 해서, 내가 목사지, 참, 나 몰랐네.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막 분적해가지고 막 한 역할에 푹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가장인데 가서 이 땡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장인데 노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 역할을 잊어버린 거죠. 어머니인데 딴 데 가서 딴짓거리하고 앉았네요.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지키는 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 역할이 뚜렷하면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내 그 역할도 뚜렷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역할, 그 역할이 뚜렷하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희미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역할이 희미해질까요? 이거 답답할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을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더 열심히 성의껏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뚜렷하게 하면 다른 역할이 희미해지고 시시해지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세상 딱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잘 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폭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분명한 자기 자신이 뚜렷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성령이 우리 속에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님의 내 속에 계시고 그런 그 역할을 뚜렷하게 했을 때 다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나 못하나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겠죠. 더 잘할 수 있겠죠. 더 잘할 수 있겠죠. 내가 상인이라면 상인의 역할을 내가 하죠. 또 하여튼 다 내가 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역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그것이고요.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증거하는 역할. 이런 역할. 이런 아주 관계가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뚫어보는 거죠. 이 통로를 한번 뚫어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역할. 그 역할에 힘을 입어서 나에게 맡겨주는 성전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왜? 이 속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힘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할은 것은 내가 배운 것으로서 내 힘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으로만 있어요. 영으로만 있으면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인격이라는 그 중심 속에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이 자라나셔야 돼요. 커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나의 지정의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거긴 그대로 있고 나는 지정의는 그대로 나예요. 그리고 이 지정의는 어디에 역할을 감당하느냐? 세상에 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건 그대로 두고 내 중심적인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역할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성전이다. 기억하세요. 잊어먹지 말고. 안 되면 손바닥에 쓰세요. 안 되면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는 성전이다. 두 글자니까 나는 성전이다. 그리고 내 속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요거예요. 요거. 딱 아주 단순해요.
나는 무엇이 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 이게 둘 다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 보이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요, 점점 보여져요. 자, 보십시오. 성전은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은 없는 겁니다. 역시 성령도 못 느끼는 겁니다. 성전은 안 보이는 것이고 성령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인 것을 확신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할 때 못 느끼는 게 느껴지고요, 보이지 않고 전에 나한테는,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냥이었어요. 그냥 성전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보여져요. 또 내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 계시지만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느껴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죠. 성전은 안 보여요. 그때 내가 성전인 것을 믿다 보니까 실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은 못 느껴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그런 믿음을 가져보실래요? 안 가져보실래요? 가져보자는 얘기죠. 이번 4일 동안은 계속 이것을요, 자기에게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소스는 제공해줘요.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는 제공해 주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내가 키워줘야 됩니다. 나에게 씨앗은 줘요. 그 씨앗은 내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나한테 크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내 속에는 누가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해 주세요. 반복해 주세요. 계속 이거서.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 내 건데, 내 주머니 있는데 뭐. 그리고 이게 내 주머니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안 믿어도 돼요. 주머니 있으니까. 내게 주머니 있으니까. 내 거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안 믿어도 내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야 내 것이 돼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내 것이 돼요. 이거는요, 이게 내 거라고 믿는다고 해서 커지거나 안 믿는다고 작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이 물건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부분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실체화가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커져요. 그런데 안 믿으면, 무관심하면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져요. 여러분, 이 물체는요, 작아지는데 한계가 있죠. 작아지는데 아무리 작게 하려도 더 이상 작게 할 수가 없고요. 또 물체는 아무리 크게 하려고 해도 크게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아지려면 보이지 않게도 작아지고요. 커지려면요, 나를 꽉 채울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꽉 차 있는 상태. 꽉 차.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습니다. 지금 밥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입으로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꽉 찬 상태는요, 내가 지금 밥 속에 있는 거예요. 밥 속에. 그렇죠. 그 얘기 뭐냐? 배부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한 숟갈 들어서는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꽉 차면 아우 더 못 먹겠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 속에 있는 거? 포만감 속에 있는 거예요. 포만감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성령님이 느껴지고 평안이 확 누려지고 말이죠. 성령님이란 실체가 내 안에서 확 느껴지는군요. 이건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그분 속에 있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포만감을 내가 확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몇 숟갈 먹어서 포만감을 못 느껴요. 꽉 차면 배부르다.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꽉 찼어. 풀이야 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만감에. 그게 확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확 느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나는 무엇이다? 뭐예요? 성전이다.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 나는 성전이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성령이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겉과 안이에요. 겉과 안, 겉과 안. 내 외부와 내 속이에요. 그럼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세요? 성전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또 내 속에 성령이 곧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성령이고 성령이 성전이에요. 성전 속에 성령이 있고요, 성령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겉이 성전이 되면 속에 성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인 것을 믿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성령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뭐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비를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비가 올 때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그 속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라가요. 그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자라가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채워져 가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배어져 들어와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씻겨져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참 신비하죠.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왜냐? 우리가 성장이 그래왔거든. 성장이 우리 속에 인성이 있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나에게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취급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인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의 원리는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온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말씀과 하나님부터 온 원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내 속에 누가 있다, 이걸 자꾸 믿는 거예요. 믿다 보면 우리가 어느 속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상태는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내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바뀌어져요. 바뀌어져가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우리의 습성이 서서히 이게 바뀌어져가요. 변질된 습성들이 변화가 돼요. 변질된 생각들이 변화가 돼요. 왜요? 성령 속에 있으니까, 지배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져가요. 생각이 맑아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우리 몸이 악한 습성들,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들, 세상에 비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빠져나가요.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성령 속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세히 아까 우리 드렸던 그런 찬양이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장소 속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임하소고 나를 채워주소서. 내가 성령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내가 무엇인 것을? 성전인 것을. 나는 성전인 것을. 내 속에 누가 계신 것을?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시다. 이제 우리를 좀 발돋움하십시다. 우리가 좀 자라나게 하십시다. 우리를 좀 새롭게 만드십시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가고 내 그 속에 성령은 자라나시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성전이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되어간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커져가신다. 확산되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시자는 얘기죠. 확산되어 가신다. 내가 성전인 것을 믿을 때 성전이 되어가고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성장하십니다. 충만해지십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손을 살며시 펴십시다. 펴셔서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내 마음에 임하세요.
내가 당신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피부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성전인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모습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런 성전인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옵소서.